네, 말씀은 고린도서 5장 16절 17, 19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가 우리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 5장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쓰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히 그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들은 이상주의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완전주의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이상주의는 뭐냐면 세상적 기준으로 그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도라면 왜 그는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스펙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냐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했었고요. 왜냐면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나 아니면은 그가 뭐 말로 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남들보다 부족한 면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얘는 정말 하나님의 사자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고린도로 뭐가 왔죠? 사람들이 옵니다.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못됐던 것이야 라고 그들을 꼬드겼기 때문에 그들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스펙이나 그들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것 때문에 그들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기들이 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를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그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삶은 어때야 될까요? 온전한 삶, 완전한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이 그것에 대한 답을 굉장히 크게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고린도서 5장 첫 번째 시작할 때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던 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존재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완성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우리가 비록 내가 지금 남들에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못할지라도 결론 우리는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게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성령을 보증함을 통해서 이 일은 누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끔 하셨던 것이 바로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들이 강조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에서 우리들의 시각을 어디에 가져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실에 만족하는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은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새로운 피조물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1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거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이제 육신의 눈으로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17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17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8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누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항상 강조한다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요. 예수와 함께
함께 우리는 부활했고요. 예수와 함께 우리는 마지막에 어디에 있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삶이 시작되었다며 이제 내 삶의 모든 영역은 누구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허락하시고 목적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16절 하반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니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뭐 했어?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했다고요. 예수님 내가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육신의 눈을 갖고 있을 때 예수를 처음에 만났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육신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뭘 보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즉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내가 무슨 눈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눈,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갖고 있는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매우 높은 어떠한 그 신앙의 수준 아니면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왠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렇지 우리끼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보니까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서로 그렇잖아요. 완벽하십니까? 아니죠. 완벽하십니까? 아니잖아. 나는 뭐 완벽하겠니? 완벽했으면 이렇게 안 살고 있겠죠. 그렇죠? 난 이미 하나님 옆에 가 있을 거예요. 완벽했으면. 그게 성화를 이루는 거니까 완벽하지 못하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는 스스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완벽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뭐에서 완벽하게 원하죠?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완벽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기를 원해요? 실수하거나 이렇게 실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없어야 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으로 뭐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어디에도 너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너는 반드시 옳은 일을 해야 되고 너는 완전해야 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는 빛이고 너는 소금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는 해줘요. 근데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내야 돼 라고 이야기는 안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바라보는 거예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쓴 거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 안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들이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들은 음행에 대한 문제도 매우 심했고요. 그들 안에는 당파 싸움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또 뭐도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기훈 형제가 싸웠어.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통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발생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죠? 교회법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같이 멱살 잡고 어디 간 거야? 경찰서 간 거예요. 그리고 법정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있었어요? 이미 1세기 때 고린도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고린도 교회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존재였더랬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망하는, 엄밀히 따지면 끊임없이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고요. 그들을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린 뭘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면 육체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판단하는 거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너도 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야. 그러면 너를 볼 때나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떠한 스펙들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읽어볼까요? 4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로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아니할까요? 그들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결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이나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4절부터 볼게요. 4절 보면은 바울이 뭐래요? 나도 육신으로 신뢰할 만한 것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까? 없다라고 합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해요. 난 할 말 많아라고 얘기하면서 뭐래요? 나는 뭘 갖고 있대요? 나는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대요. 교회를 핍박했다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핍박하는 게 맞아요. 이 당시에 유대인으로 입장에서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대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자다 라고 자기는 끊임없이 할 말이 많아요. 여기서 끝나나요? 바울이 갖고 있던 게 스펙이? 아니죠. 로마 시편도 갖고 있었고 또 가말리 학파에서 공부도 했었습니다. 이는 그 정도로 훌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세상적 기준도 매우 훌륭한 모든 걸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됐대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걸 뭐 했대? 내가 해로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분명히 갖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드리면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나라는 정체성을 잡아줬던 그런 모든 것들을 왜 세상적인 기준을 다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도달할 수 없는 거야? 구원이라는 걸 도달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삶이 이제 내가 무슨 삶이 되는 거야? 가장 은혜로운 삶인 거고, 그게 9절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뭐다? 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모든 여정은 누구로부터 온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온 거기 때문에 그 삶이 내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화평을 누리는 삶이라고 바울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는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누구를 인정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는 누구로부터 공급된 삶을 산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쓸모가 있다 없다?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올바르냐 아니면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이냐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또한 교회를 향한 어떤 열심을 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되고 거짓말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뭐만 생각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떤 사람이길 원해요?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 좋은 사람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인가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뭐 했어요? 죄인이었고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난 뭐하다? 죄인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누굴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한 명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심을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육체대로 뭐 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 시각으로 육체를 가지고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린 흠이 있었고요. 우린 모자람이 있었고요. 우린 약점이 있었어요. 그 모자람과 흠과 약점을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그분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덮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이미 입으로 고백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요? 똑같은 겁니다. 비록 내 눈에 성에 안 찰 수도 있어요. 나랑 성격이 안 맞아서 정말 상극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또 교회에서 어느 목사랑 되게 안 친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부목사들 중에서 한 명이랑 안 친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너무 싫어 그 사람이. 이유 없이 싫어요. 나도 그렇다고요. 분명히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뭘 받은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나의 부족함, 그 사람의 부족함이 덮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뭘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육체적인 눈,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16절에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도 우리 처음에 뭘로 만났어요? 어떤 조건으로 예수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기준이 있어요. 뭐죠? 그들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남다른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화책 속에 나오는 백마탄 왕자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뭐예요? 가장 1세기 때 뭐였죠? 로마로부터 독립이었고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온전하게 자기의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런 메시아가 필요했을까요? 자기가 증명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야.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히브리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어.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나라, 그래서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고 가장 완벽한 신이야 라는 것을 증명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세상의 힘에 죽어버립니다. 그럼 메시아로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뭐하기 때문에? 부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뭐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나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게 내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새끼야,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뭘 보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베드로가 왜 그걸 막았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말, 언제 그 말 했는지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자마자 그 소리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엄청난 고백을 쏟아놓고서 베드로는 뭘 본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자유하십니까? 우리는 그 삶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나요? 난 못해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솔직히 난 못하겠어 아직. 나도 힘 있는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힘들면 예수님의 능력 끌고 와서 뭔가 세상에서 나 목사야. 야, 목사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엄청난 걸 만들어냈어. 자랑하고 싶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주신 거고요. 우리가 못났고 내 치명적인 죄악 속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내가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뭐 하는 겁니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완벽한 자들이었나요? 온전한 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 태어날 망고까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확인받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억울한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마땅히 받아야 되는 억울함과 고난이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눈을 봐야 돼?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 맞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합시다.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자 중에 거짓말쟁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 중에 사기꾼 있을까요? 예수 믿는 자 중에 무례한 자들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중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적 기준에서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 중에 애국자가 있을까요?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자 중에 뭐가 있을까요? 자비가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의로움이나 자비로움이나 그 다음에 뭐 애국이나 이런 것들이 구원과 연결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그들이 갖고 있는 행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이유가 그가 악인이든 선이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가 싸움인 거고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느냐 부르지 않으셨느냐의 싸움이 지나지 않는 거지, 우리가 눈을 봐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중에 악한 행동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는 예수 믿는 자라는 뭔가의 타이틀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만 시장적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악한 삶을 살고 있지? 라고 보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인 거고 나도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시작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 밑에 있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쓴뿌리가 아니죠. 과거의 죄의 종되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내가 그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리고 아직 습성은 남아있어요. 뿌리가 뽑혔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말라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부터 새롭게 공급되는 자들이잖아. 그럼 예수로부터 영광의 삶이 드러나게 될 텐데 아직 이것과 이것 사이에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고, 아직 어디에 더 익숙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 익숙하잖아요. 이것이 아직도 내 습성처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의 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신앙이 어린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 위에서 몇 걸음이나 뛰셨습니까? 몇 걸음이나 걸어 나오셨어요? 솔직히 몇 걸음 못 걸을 거야. 한 발 뛰었으면 많이 뛴 거야, 솔직히 우리는. 그렇죠? 이미 하나님 우리를 저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우리는 아직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민유가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민유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봤잖아. 뭘 제일 잘해? 지금 봤잖아요. 예배 시작과 동시에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울어요. 민유가 제일 잘하는 건 우는 겁니다. 왜 울까요?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엄마가 가던 제가 가던 달려가서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해결해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어린 아이의 모습인 겁니다. 언제까지 제가 민유가 울 때 뛰어가야 될까요? 언제까지? 진영 언제까지 뛰어갈 거야? 울지 않을 때까지. 그렇죠? 언제 제가 안 울까요? 커야죠. 그렇죠? 성장해야죠. 어른이 돼 가야 되는 거죠. 어른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한 20살 돼서 계속 뭐 해달라 찡찡거리면 너 해줄 거예요? 절대 안 해주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장해서 내가 울지 않아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는 동일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직 어떤 존재라고? 어린아이의 존재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우리 에베소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는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라 해요?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면 뭘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뭐 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냐면 성장해야 하는 자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이제 회개가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십자가가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죠? 성장이에요. 커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점점 커야만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장하면서 여러분 실수할까요? 실수만 할까요? 실패만 할까요? 그렇죠. 우린 끊임없이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성공도 할 겁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실패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뭐가 고민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보라, 무엇이 됐다?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까? 남에게 나 그리스도인이라 자랑할 때?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아, 맞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새로운 피조물이야. 실패하고 넘어진 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절망했을 때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한테 절대 완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께 절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삶을 요구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 군데서 서툴고요. 여러 군데서 미숙한 자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인정할 거 있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전의 조성은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조성은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진짜 이건 완전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계속 봅니다. 18절 읽습니다.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대답하셨나요.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게 했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화목하게 해서 누굴 이 땅에 보내셨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죄인일 때도 날 사랑해서 예수를 보내주셨던 그분이 나와 화목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실수를 하든 어떠한 절망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하나님 누구 편이기 때문에 내 편이 돼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곧 그리스도께서 죄송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에게 뭘 묻지 않는다고요? 죄를 묻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죄는 용서받았잖아요. 그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일이 충분히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완성된 자로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는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무슨 자리라고요? 시작하는 자리라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자리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모두예요. 그리고 나는 성장해서 한 10살짜리 성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직도 길 수도 있거든요. 아직도 1살짜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나도 저랬었고, 근데 나는 좀 성장했다라는 것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완전해졌나요? 아니에요. 같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한 삶을 모두 다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 뭘 해주라는 겁니까? 서로 인정하고 서로 봐주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저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똑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그 은혜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 서로 미워하는 자들은 없어요. 그렇죠? 제 보기에는 그래요. 뭐 무시할 수는 있어. 쟤 왜 저래? 하고 무시할 정도는 있지만 우리 안에서 아직 그런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안에서도. 너무 싫을 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뭘 생각하라고요? 쟤도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도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있는 건 딱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뭐였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뭐 할까요? 성장할 때까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제 얘가 정말 아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애들이 처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뭐 하죠? 처음에 뭘 하죠? 뒤집기를 하죠. 뒤집은 다음에 이 아이들이 뭐 합니까? 배밀기 하죠. 배밀기 한 다음에 이들은 뭐예요? 앉아요. 그리고 섭니다. 걷고 뜁니다. 자,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 번에 다 이걸 하나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합니다. 근데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힘내서 노력할 겁니다. 힘을 내고 또 내고 또 낼 거예요. 근데 뭐 할까요? 넘어질 거고요. 아파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균형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힘을 조절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정도 가니까 이제는 내가 좀 서 있을 수 있겠어. 아,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제는 뛸 수 있겠어. 뛰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지도 않게 뛸 수 있겠네. 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에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 예를 든 거는 자기들은 혼자 하는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넘어지지 알아서 놀면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남과 내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이거 말도 안 되게 힘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눈치도 하고 이 사람 눈치도 봐야 돼요. 목사 눈치도 봐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눈치도 봐야 돼요. 그럼 우린 자꾸만 마음에 찔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진짜 싫어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린 자꾸만 뭐 하려고 그래? 도망치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라는 겁니다. 뭐예요? 평가하지 말자. 저 사람을 내 눈으로 평가하지 말자. 저 사람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고 나 역시 뭐 하고 있어? 그 삶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5장에서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했던 얘기가, 야, 나도 너희를 평가하지 않을게. 니들도 나 평가하는 것 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출발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부터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시작하는 자들인 거고요. 거기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뭐 한다? 확신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언제예요? 예수의 재림 때까지. 우린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이루실 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로 완성되어 줄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믿고 사는 자들인 거고, 오늘이 바로 그 과정 중에 하루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은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지, 지금 완성을 이루어낸 모습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를 정죄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린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공이 많을까요? 실패가 많을까요? 실패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가 너무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성장하게 된다면 세상이 점점 좁아지면 되면 근데 왜 실패가 더 많게 느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만 신앙적인 목표가 생겨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주일 성수만 하자였어요. 그렇죠? 내가 50주 다 났어. 우와! 난 성공했어. 근데 조금 성장합니다. 그때 이제 헌금도 하고 싶어져.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11조까지 내는 신앙까지 컸어요. 얼마나 감사해. 11조까지 냈어. 이제 내가 주일 성수 기본이고 11조 하는 것도 문제되지 않아. 얼마나 나 정말 성장했어. 그렇죠?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또 생기죠. 아,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1년에 1독은 해야지. 1년에 1독 건너를. 못하겠어. 실패합니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어느 날 내가 정말 1년 동안 1독 딱 해냈어. 와, 너무 감사해. 그리고부터 그 다음부터는 1독 그냥 읽혀지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마음에 또 뭔가 또 생겨요. 뭐가 생길까요? 금식을 해볼까? 3일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3일 금식 했어. 그 다음에 열흘? 그 다음에 40일 해봐야지. 여러분,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신앙이 성장했기에 그만큼의 그 요구되는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 52주 이미 다 성공한 사람들이잖아. 실패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안 해요. 근데 우리 왜 신앙이 실패한다고 얘기하냐면 조금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 자꾸 날 데리고 가요. 그러면 여기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훨씬 더 성공한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난 52주 문제되지 않아. 헌금하는 거 문제되지 않아. 11조 나 지금 힘들어.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1조 해볼까? 할 수 있고 하다가 못하겠다? 그럼 또 멈추는 거예요. 그럼 또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죠. 실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으로 이끄는 과정 중에 내가 그 안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면서 결론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로 내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뭘 주실까요? 경건의 연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거 실패하고 있고 마음에 약간 찔림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저까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구나. 그럼 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패하셔도 됩니다. 죽을 때까지 11조 못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11조 하면 목사가 좋은 거지 여러분 좋은 건 없어요. 여러분 좋은 거 있죠? 당연히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도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룩이라는 자리로 끊임없이 우리를 성장해 가게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좌절하고 그 안에 넘어지는 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생했고요.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고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는 우리는 스스로가 압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뛰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의 자리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오늘 또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리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뛸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 성령님 내 삶에 보증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보여준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할 수 있고 그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서초동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시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